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 시간입니다. 여러분 맞으시죠? 네, 아멘 소리가 작게 들린 것 같아서. 네. 사실 여기 이게 적기는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아직 한낮에는 30도를 넘어서는 날씨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답답하고 더운 공기가 곧 잊혀지고 옷을 여미고 한 겹 한 겹 우리의 몸을 감싸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소중해지는 계절이 도래하였습니다 라고 적어놨거든요. 근데 딱 저녁에 이제 우리 김학인 장로님께서 예배 시작 거의 한 40분 전에 오시는 것 같아요. 일찍 딱 오셨는데 나도 이제 겉옷을 입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겉옷을 입고 딱 나왔는데 지금 막 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서 더위가 물러가지 않았구나. 해가 지고 나면 조금 선선해지긴 하는데 아직은 덥습니다. 그래도 지나가겠죠? 네,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원래 추석 때가 되면 아침은 선선하고 쌀쌀해요. 그래서 옷을 얇은 패딩을 입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추석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저는 8월 한 달간 9월 초까지 실물교훈을 이제 다 정독하면서 참 실물교훈이 참 좋은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물들을 가지고 제자들과 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고 가르침을 주셨던 장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또 이렇게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들이 좀 있어서 잠깐 조금 발췌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붙이자면 더 나은 것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이 신물기를 쭉 읽다가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을 좀 읽으면서 제가 고향을 떠난 지가 한 35년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7살에 제가 태어난 곳에 떠나서 이제 이곳에 강원도 원주, 그때는 원성군이었습니다. 이곳에 88년 3월 달에 저 인벌동에 왔는데요. 17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왔습니다. 쭉 이제 살펴보면서 선택이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36학교 들어가려고 이제 교복도 맞추고 뭐 이렇게 할 딱 그때였는데 제 아버지가 갑자기 강원도를 다녀오시더니 거기가 좋다. 너 한번 가서 좀 살아봐라.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거기서 집어넣은 거예요. 못 모르고 사실 저는 따라왔죠, 그때는. 따라왔는데, 아무튼 제가 싫다고 했으면 안 왔을 수도 있는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선택을 해서, 인벌동이라는 곳에서 제가 1년을 살았습니다. 1년을 살고,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시간이었어요. 1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때 시절에 겪었던 그 경험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좋았어요. 인벌동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몸이 굉장히 약한, 허약한 체질을 타고난 사람이었는데 1년 동안 산에 살면서 몸이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건강해진 비결은 첫째, 이식, 저녁을 먹지 않는 이식이었던 것 같고, 둘째, 날마다 산을 탔다는 거예요. 날마다 산에 나무하러 다녔고
또 밭에 농사일을 하러 다녔던 것이 아마 건강해진 비결이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자주 햇볕에 나가서 맑은 공기와 함께 산속에 일단 들어가면 공기가 맑고 좋잖아요. 그 1년 동안 있으면서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89년도에 빵 공장을 이제 저렇게 공장을 지으면서 빵 공장에 와서 1년을 살았습니다. 빵을 만들고 함께 청년들과 함께 살았고 90년도에 제가 여의도 식당에 가서 2년 동안 요리를 했어요. 2년 동안 요리를 했고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고 아주 정말 쉴 틈 없이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의 그 여의도에서의 삶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병을 얻어가지고 다시 이곳에 왔어요. 이제 한번 제가 간증인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너무 쉼 없이 일을 하다 보니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아무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그냥 빨갛게 막 두드리개처럼 막 올라서 막 밤에 막 잠도 못 자고 막 간지러우니까 잠도 못 자고 막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막 그런 상태에서 여기를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제 좀 생활을 하다가 좀 몸이 좀 회복되고 나서 이제 군에 제가 이제 2년을 갔다 와서 다시 94년도에 1년 동안 제가 집을 지러 다녔어요. 건축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건축을 하면서 4채를 졌습니다. 4채를 지면서 건축을 하다가 95년도에 다시 또 빵 공장에 왔어요. 한 가지를 않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빵 공장에 와서 4년 동안 있으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아이도 낳고 그러다가 이제 99년도에 중국에 이제 선교하러 가서 4년을 또 중국에 살다 왔습니다. 4년을 살고 2003년도에 우리 집사람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때 즈음 해가지고 2003년도에 다시 이제 빵 공장에 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어디 안 가고 한 길로 이제 빵 공장에 있게 됐는데요. 쭉 이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실무경을 읽으면서 이 장소에 와서 뭐 거의 한 3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굉장한 시간이죠, 사실 35년이면. 그런 시간을 쭉 흐르면서 그동안에 많은 선택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선택들이 있었는데 그런 선택들 가운데서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하면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요. 뭔가를 계속 선택하셨을 거예요. 뭐 어느 교회를 가야지, 아니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선택들입니다. 사람들이 세상 이욕에 몹시 열중하고 있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습니다. 이욕이 뭐죠? 이욕?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개인적인 이익을 탐내는 마음, 무엇에 눈이 어두워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욕, 욕심이죠. 사람들이 세상 욕심에 몹시 뭔가를 얻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사람들은 영원한 사물을 세속적인 사물보다 경하게 여기었고 장래의 일보다 현세의 사물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망상을 현실로 또는 현실을 망상으로 오인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지 않았다. 사단이 그들의 앞에 이 세상 사물을 몹시 매력적이고 흥미진진하게 제시하자 사람들은 그의 유혹에 마음이 끌리고 말았다. 우리가 마음이 가지 않으면 뭔 일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가야 우리가 일을 하게 되는데 매력적이고 이 세상 사물들을 몹시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그 마음의 상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형편을 고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로 넋을 잃고 덫에 걸려 있게 만드는 마력을 깨트리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교훈을 통해 하늘과 땅의 요구를 조화시켜서 사람들의 생각을 현세의 사물을 추구하는 일에서 돌이켜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이 자족하는 마음을 좀 일찍부터 좀 터득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제 모태 교인이니까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도 없고 교회 안에서만 살았어요. 그렇게 교회 안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함께 나누는 기쁨과 봉사의 기쁨을 알았던 것 같고 누군가를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교회가 옛날에는 왕겨 여러분 아시죠? 교회 그 겨울에 난방하는 게 또 왕겨 난로였어요. 왕겨를 이렇게 가득 한 푸대를 부어 놓으면 아침에 와서 그걸 불을 지펴야 돼요. 원래 불을 지필 때 어떻죠? 교회 안이 연기 막 춥죠. 당연히 춥죠. 영하의 날씨가 춥고. 그런데 그런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 교회 일찍 와서 문 열고 불을 지피고 또 멀리 있는 분들을 차로 이렇게 막 태워 나르고 하는 것들도 제가 운전할 때부터 그런 일들도 했고 그런 일을 하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누가 저한테 와서 야 이거 해 했으면 사실 싫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좋아서 하는 거니까 교회 청소하는 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고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다 준비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실물교훈 26장 가운데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은 인류를 복되게 하고 그들의 고통과 궁핍을 덜어주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는 줄인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공경에 빠진 자들과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세상에 불행이 만연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은 사치스럽고 호화롭게 살고 다른 사람의 자녀들은 빵을 위해 애걸하도록 결코 의도하지 않으셨다. 실생활에 필요한 재물 이상의 것은 인류에게 선을 베풀고 복을 끼쳐주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위탁된 것이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보기 좋았던 것들, 내가 하고 싶었고 원했던 그 일들이 혹 지금 여러분 10년, 20년, 30년을 돌아보았을 때 그의 결과가 어떻던가요? 당장 현실적인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먹는 문제, 입는 것, 우리가 잠자는 이런 모든 것들이 현실 세계에 살다 보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 보이는 것들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장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래가. 미래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디모데전서 6장 18절.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누가복음 14장 13절.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이사야 58장 6절, 7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 주어라.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라.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라. 위에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처럼 우리 규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있는 것들은 다 뭐 한 거예요? 어떤 것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바보. 왜 저렇게 살아? 아유, 지금 자기 때로는 뭐 그런 말도 들을 수 있어요. 자기 앞가림도 하지 못하면서 지금 누구한테 뭐 할 때야? 이런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주라. 지금 나 쓸 것도 넉넉하지 않은데 주라고 하셔요. 나누라고 하시고 동정하라고 하시고 다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너 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 보지 말고 다른 사람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충족해 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사용된 돈은 돌아올 것이며 바르게 사용된 재물은 큰 선을 이루게 될 것이며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잘 사용된 재물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참 여러 가지로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통장에 많이 모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통장에 돈을 모으는 기쁨이 굉장합니다. 기쁨이 있어요. 모아지는 기쁨이 있는데 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돈을 잘 사용하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떠한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뭘 바라보고 뭘 원하고 뭘 추구하냐에 따라서 영원을 준비하는 우리가 잘못된 선택으로 하늘을 때로는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가요. 지름길을 놔두고 우리의 여행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쉬운데 우리는 좀 어려운 길을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 대신에 하늘의 것을 택하기를 바라신다. 여기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의 어떤 친구와의 교제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들과의 친교가 더 낫다. 이 땅의 가장 훌륭한 왕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께서 예비하러 가신 하늘 집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칭찬의 말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실한 종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더욱 낫다. 여러분, 더 나은 것, 더 좋아 보이는 것, 더 복된 것,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만큼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인정해주지도 않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마지막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선택을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모든 것을 갚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분 앞에 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 시간 말씀을 줄이면서 더 나은 것이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녹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비우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넘치도록 채우시는 날마다의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들이 됩시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각자 담당할 사명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기독교 성도님들께서는 더 나은 것,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인정하실 만한 것들을 선택하시면서 한 발 한 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도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허황된 것들로 인해서 불만족한 마음과 때로는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기쁨과 만족을 스스로 없애버렸던 그러한 어리석은 저희들이었지만 주님께서 또 말씀으로 저희들 세우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은 것,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 저희 각자에게 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여 성도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한 사업의 부한 자들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 아무 사고 없이 저희의 길을 인도해 주셔서 집까지 안전히 보호해 주시고 내일 밝아오는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